안녕하세요. 명언명구를 진행하는 미래학교TV의 오정윤입니다. 오늘은 명언명구 제2구인데 이 구절도 무지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서예 국전을 하게 되면 한두 작품은 꼭 이 구절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맹자의 군자유삼락,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라는 겁니다. 많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이 구절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자적인 해석이 있지 그 당대의 사회 구조, 그러니까 맹자란 분이 이 구절을 남겼을 때 도대체 이것이 그때 어떠한 정치적 상황 또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당대 맹자께서 왜 이 말을 했을까? 그 맹자님은 공자님이 태어나신 곡부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추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께서 살고 계실 때는 공자님으로부터 한 200~300년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지만 그 제자의 제자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공자님의 제자인 증자, 증자님의 손자이자 제자인 자사, 그리고 자사의 제자의 바로 맹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 5대에서 6대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멀리 공자님의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 다 잘 모릅니다. 이제 공자님의 이야기도. 자, 그래서 맹자는 공부하다가 하기도 싫고 그래서 반나절이면 뛰어가면 어머니가 있는 추성까지 오게 되죠. 거기서 그 유명한 어머니가 배틀에 북을 이렇게 뜯어서 결국에 맹자가 돌아갔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맹자가 살던 곳과 공자님이 활동했던 곡부와 추성은 그다지 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맹자는 그 당시 공자님의 제자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먹히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님의 이상이 너무나 지켜지지 않는 패권 전쟁의 시대에 돌입한 그 시대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어떻게 보면 양쪽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와 그 이전에 과거의 그런 배움과 경험과 축적을 계승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중간제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맹자는 그 유명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군자유삼락 했다죠.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자, 군자라는 것은 유가학파들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군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이 백성들에게도 또는 이웃에게도 전해지지만 내 뜻을 받아들인 왕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펼친다면 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천하의 왕노릇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뜻을 펼치는 왕도 정치가 아니라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패도 정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천하를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왕노릇으로 삼는 자가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왜? 이런 사람과는 뜻을 이룰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됐죠. 천하의 왕노릇을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건 군자가 하는 덕목이 아니에요. 군자는 왕을 도와서 자신의 학문을 펼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군자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군주를 키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게 나의 문제예요. 이게 사회의 문제고 이게 천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자님이 하기편에서 제1부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 우리, 세계라고 하듯이 맹자도 이런 3단노법이 있어요. 나는 뭐냐 이거죠. 자, 부모구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살아계세요. 그러면 되게 장수하셨구나.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내가 군자가 될 정도의 나이면 최소 30에서 40이 돼야 됩니다. 그때 부모님이 살아있다? 쉽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그렇습니다. 당대 가장 무서운 게 질병이었죠. 전염병 같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두 분이 살아계신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구존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전염병이 없는 정말 좋은 사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또 형제부부라고 했어요. 형제, 자매, 이웃들이 특별한 사고가 없어요. 이게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과 전쟁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태평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오질 않았죠. 맹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질병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 풍요한 농사를 가지고 먹고 쓸 때 그것을 바로 항산이라고 했거든요. 맹자는 항산이 되는 사회는 얼마나 즐거운 사회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내가 질병과 전쟁이 없는 정말 태평한 시대에 항산이 되는 사회가 오면 항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면 군자는 무력에 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배움을 펼치는. 자, 그게 뭐냐? 앙불기어천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 뭐냐? 전쟁이 없는 거죠. 전염병이 없는 것. 사시가 평안한 것을 우리가 하늘의 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렀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하늘은 이런 법도를 내렸는데 인간은 이 법도를 어긴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앙불기어천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배움을 가지고 바로 이웃과 자기보다도 못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이 뜻을 펼쳐야 되겠죠. 이것은 뭐냐? 우러러봐서 이렇게 멀리 우러러봤을 때 사람들에게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죠. 뭐냐? 하늘의 법도를 배운 군자가 이것을 사람들 가르치죠. 농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예절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펼치면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학입니다. 자, 천하가 태평한 시대가 됐고 이것이 하늘과 백성들에게 펼쳐지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바로 맹자가 꿈꾼 왕도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런 맹자를 읽고 수없이 했지만 왕이 무도하고 패약하면 그 왕을 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치지 못하면 사실 군자는 아니죠. 그리고 백성을 탄압하고 백성을 고통 속에 몰아오는 군주는 내치야죠. 왜? 하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그것을 펼칠 법도를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주의 목을 치는 것은 반역이나 부역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펼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 군자는 천하의 영재. 자, 여기서 천하란 말도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뭐냐? 이제 나라가 여러 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로 전쟁을 막 벌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있는 한 이런 거죠. 제나라 선왕이 내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 근데 사실 전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살인 강도가 강목으로 때려 죽인 것은 살인이라고 하고 군주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죽인 것은 영웅이라고 하는 것. 맹자가 아주 통렬하게 이거 비판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 천하란 말 속에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나누어져서 부국강병을 해서 서로 전쟁을 하고 다투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천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냐? 평천하라고 불렀어요. 대학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또 한번 명언명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천하가 평안한 것. 그럼 뭐냐? 하나의 나라 속에 전쟁이 없는 사회. 마찬가지로 천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재, 아주 파릇파릇한 미래가 있는 제주꾼들을 얻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길러서 그들이 그 지역에 이러한 뜻을 펼친다면 모든 세상이 평천하가 돼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군자의
가장 큰 세 번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즐거움과 우리의 즐거움과 천하의 즐거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군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왕 노릇을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천하를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들과 함께 해서는 부려두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해서는 군자의 뜻을 펼칠 수가 없다. 그래서 패도를 극복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맹자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군자 유삼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즐거움하고 다른 거예요. 자, 다시 이걸 요약 정리한다면 내가 속한 나의 세계 속에는 부모님이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다른 걸로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정도의 좋은 세상이고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주변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이웃들이 사고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태평한 시대, 이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즐거움이요. 그리고 나서 이런 하늘의 법도 자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폐역이나 패도는 그 하늘의 질서를 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를 그대로 지켜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고 이것을 여러 그 주변 백성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밝고 좋은 사회로 만들니 내가 그분들을 봐도 부끄럽지 않고 하늘과 땅에 대해서 부끄럽지 아니하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이제 천하에 이런 뜻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경계가 없이 모두 이 뜻을 같이 해서 그런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고 길러서 그들이 그 뜻을 펼쳐서 바로 천하가 태평한 세대를 만든다면 이것은 온 세상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군자의 삼락은 왕에게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늘의 법도와 사람들에 대한 도덕성을 버린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맹자의 자기 명심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요가들은 끊임없이 패도를 추구하는 왕을 섬기지 않고 바로 백성을 으뜸을 해서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항산이 되고 그 항산을 지켜주는 군자의 항심을 갖는 그런 세계를 꿈꾼 것. 물론 맹자의 이 꿈은 안타깝게 실현되지 않죠. 자, 그렇지만 맹자는 적어도 과거에 공잠이 있던 세계와 향후 벌어질 순자가 앞으로 등장할 세계의 중간에서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되 이것이 안 될 때는 새로운 세계로 열린다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순자의 세계를 열어주게 되죠. 자, 그래서 맹자의 군자 유삼락이 갖는 가치는 나의 즐거움과 우리의 즐거움과 세계의 즐거움이 다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즐거움이고 천하의 패도를 차지한 왕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군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또 군자의 덕목을 그대로 제시해주는 명언 명구라고 하겠습니다. 제 2구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흥미진진한 또 제 3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제 3구에서 만나뵙겠습니다.